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이 되게 은혜스럽지만 저는 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생활하고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꼭 믿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나 아니구나. 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난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택하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전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온 사람이 맞다면 저희는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누가 나를 선택했냐. 그러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발등상이라 그런 거예요. 발등상. 발 위에 이게 딱 우리 발 위에 있는 등에 위에 있는 상을 딱 차려놓고 우리 먹고 마시면서 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되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 승리한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이렇게 승리한 자들만 취할 수 있는 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상은 뭐냐면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미 우리는요 이겨놓은 싸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미 끝내놓은 싸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끝. 주의 인자하심, 그게 이제 우리를 평생 따라온다니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항상 우리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사시고 그 힘을 얻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부제로 넣어놓은 게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오직 유의성 재창조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시려면요 요 응답을 적용하셔야 돼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인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영적 전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이겨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마귀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싸움이냐면요 마귀는요 다른 걸로 못 속이니까
정체성으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이미 응답 받았는데 요거 못 누리도록, 요거 안 되도록.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요 속이는 전략 쓰는 거예요. 속이는 전략. 저와 여러분을 속여갖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하는 자, 이미 흑암 권세는 우리 앞에 벌벌 떨고 굴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가요 여러분하고 저를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썼던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7명의 승리한 이유, 정체성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하면 되냐? 전도 이전에 내가 누구냐, 이 현장에 내가 누구냐 시방 하고, 나는 여기 왜 왔냐 하고 누리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는 일하는 것 같지만 전도자, 난 이 가정의 엄마인 것 같지만 전도자, 나는 동생인 것 같지만 전도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이미 뭐예요? 전도자로 갔다니까. 내가 아들인 것 같지만, 자녀인 것 같지만, 딸인 것 같지만 전도자. 그 사실을 알고 가세요. 그 승리 조건을 이미 누리고 갔다니까요. 이미 알고 간 거예요. 좀 빨리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거 깨달아질 때까지 좀 고생한 거고, 모세가 좀 고생 좀 했죠. 모세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늦게 쓰시는 대기만성형 그런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살리면 돼요. 이게 내부 준비죠. 전도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 구원의 길과 자, 삶 오늘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이거 하라는 얘기는 드렸어요. 맞죠? 자, 근데 구원의 길을 잘 적용하는 방법, 삼원을 잘 적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뭘 원하시는 거냐면, 여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살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리려면요 살릴 수 있는 뭘 타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왜 그려야 됩니까? 여기 구원의 길 안에는 흐름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많은 메시지 중에 원래 인간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이거는 6 상태, 그리고 인간의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 그 이은혜 주신 축복과 신분 권세, 이렇게 그 외에도 있지만 요것만 일단은 설명해 볼게요. 자,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 내 뭘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요 시간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여러분 그 성구 우리가 매일 적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나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 영원하신 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죠? 그 하나님이 흙으로, 나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 여러분 여기서요 굉장히 고백할 게 많다니까요.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의 형상, 아,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구나.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난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인간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는 존재구나. 요 안에만 얼마나 지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요 원래 인간의 모습하고 나하고의 갭을 보시래요. 갭.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셨는데 나는 어때요?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실패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요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본 문제와 6가지 상태. 그래서 저는요 적용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요걸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원래 인간 할 때요, 할렐루야 하면서 원래 인간을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인간 쓸 때, 아, 맞아. 난 이런 존재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의 길을 그리거나 아니면 구원의 길을 고백해도요, 이게 뭐가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근본 문제 딱 들어갔다니까요. 근본 문제 들어갔는데, 마귀가 속였어. 죄 짓고 하나님 떠났다. 뭐, 근본 문제 모르는 건, 뭐, 초등학생도 몇 번만 들으면 압니다. 근데 그걸 아는데, 진짜로 나는 어떻게 속았냐 이거예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지? 여러분, 적용한다는 건요, 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다는 거예요.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아, 마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속였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속이고 있지? 여러분들이 속힌 인생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 사건의 포인트가 있고요. 속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속일 수도 있어요. 나의 감정을 확 끌어올려서. 감정이 막 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막 이렇게 되지. 그럼 감정 흔들리면 뭐 화를 막 내잖아요. 맞죠? 요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속았구나.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게 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내가 묶여있는 부분들, 아니면 나에게 흘러온 부분들, 나에게 지금 완전히 체질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보여져야, 그래야지 딱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 딱 그게 보여야 내가 뭐가 되냐면 요거를 붙잡을 이유가 나와요. 그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딱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아, 내가 해결하려는 이 몸부림,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완전히 속았었네. 내가 잘못 살았었네.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믿었었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방법. 아, 하나님 자신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목적을 두고 소원을 두고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야지 구원의 길 가지고요,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온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자꾸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의 길 그리는데 형식으로 막 그냥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나랑 별로 관계없어요. 저는요, 요거 하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아, 진짜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거를요, 진짜로 딱 붙잡아보니까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요거를 신앙 고백하고 영접한다는 건 고백이잖아요. 그걸 고백하고 그 안에 주신 신분권세 누리고 내 삶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안 되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안 되니까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요때 기도할 이유도 나오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잖아요. 미리 적어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힘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할수록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님이 내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모놀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어. 왜 안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표 그때, 그래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데 과거, 발판이고 미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미 보장해 놓은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승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강단의 말씀 있잖아요.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흐름과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 이루세요?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일수록요, 강단 줄기를 잡고 본부 전체를 보면서 지금 나의 오늘 현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잡아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 문제, 갈등, 어려움 다 여기다가 연결시키세요. 연결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거 왜 이 일을 하나님 주셨지 하고,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질문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질문. 당연 필연질 때. 근데 말씀 흐름 안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왜? 그 흐름을 벗어나서 여러분 말씀을 잡는다 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응답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냐? 80인 제자가 돼요. 무슨 얘기냐? 교회를 따라서, 교회 흐름 따라서 같이 지역 보고만 해야 되는데,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말씀 이렇게 잡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영빨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돼갖고 나중에 교회 나가거나 교회를 자기들끼리 개척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나중에 비극적이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 흐름 속에는 그런 사람들만 계속 또 붙어요. 그럼 나중에 교회가 안 돼.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 질서의 조직이고요. 하나님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 응답 줄 땐 요렇게요, 나를 살리면서 요게 되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딱 하고 있잖아요. 요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 여기다 적어볼게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에 이렇게 변화를,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응답이죠, 이거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이 바뀌거나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계기가 생기거나, 그래서 정말로요, 뭐가 되냐면요, 내가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증인이 돼버린다니까요. 나중에 딱 지나보니까 깨닫고 내가 안 되던 것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받은 요셉, 다윗, 렘넌트 7명 같은,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서요, 복음 흐름 속에서요 봤다니까. 다니엘이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혔을까? 복음 안에서 본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족속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했구나. 근본 문제와 그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았죠.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스도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응답이었어요. 신분 권세 응답이었어요. 10배나 뛰어난 지혜, 10배나 뛰어난 학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요거 붙잡고 있는데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요 흐름 붙잡고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래요. 다니엘 세 친구한테. 사건이 생겼잖아요. 일이 생겼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딱 성령 인도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잡았던 말씀 흐름을 딱 보니까 뭐예요?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살리실 수 있을 거란 믿음 갖고요.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단번에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왕이 우리를 거기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요, 완전 성령인도 받고 결단 딱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역사에 일어나봐요. 증인 돼버린다니까요. 이게요, 성경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다니엘이 똑같이 왔잖아요. 성령인도 받고 있는데 그 다니엘을 모함해갖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해보겠다고 몇 명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아버렸어요. 나를 살리니까요, 요 안에서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살리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똑같아요. 저희들한테 똑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제대로 사실은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좀 요거랑 연결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거를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요것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만드는 게 전부 다예요. 요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그 삶에 따라 틀려요. 대신
조금 약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 누리는 것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의 시간표에 맞게. 그러면 그때 가장 좋은 시간에. 아니 내가 많이 여러 가지로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시간 많을 때는 시간을요 시작과 끝 중간 이렇게 해서 딱 정해서 그때 그 부분에 좀 집중하는. 아니면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계속 누리도록. 이거를요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30현장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거는 뭐 30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누리고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진짜요 뭐 한 5군데? 한 5군데 아니면 5번 정도 요거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사문을 여러분 확인하고 말씀 확인하고 이러고 계시죠? 그런데 제일 응답 오는 게 뭐냐면은요 요거에 응답이 와요. 현장 바뀌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해요. 이상하게요 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사건이 일어나도 당황이 안 돼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안 보여요. 희한하게 뭐가 딱 보이냐면요 아 하나님이 요걸 통해 뭘 하실까라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항상 오예배 이 앞에 얘기하는 부분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 적용해서 그 안에서 응답받아 다음 시간표로 가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응답 중에 응답은 요거거든요.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요게 이제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듯이 홀로 요 시간을 좀 가진 게 좋다. 근데 여러분 홀로 이 시간 가지면 제일 좋은데 현장에서 홀로 순간순간 내가 여러 사람과 같이 나는 일을 하더라도 홀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잠깐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신지사님도 일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 생각하셨다 그러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 이번 주도 아마 많이 바쁘실 건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하잖아요. 얼굴도 살아나. 광대도 살아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복음 초창기 받았을 때는 얼굴 만났을 때 아유 얼굴이 이렇게 피십니까? 뭐 이렇게 얼굴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 진짜 우리가 누려버리면 살아요. 특히 여러분이 요거 하다가 요 직인되는 단계가 계속되어진다. 진짜 살아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게 최고예요. 근데 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용을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설명하면 좀 더 깊이 설명드릴 수 있는데 메시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해놓고 오늘 기도 생활. 그러니까 요거를 누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죄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뭐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근본 문제 가운데서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마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요거 되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주인 삼아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깨닫고 아 내가 속았구나. 아 그래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요. 그래서 기도도요. 막 뭐 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기도 있는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였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찾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알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근본 문제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가.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요, 왕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요, 완전히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안식의 길로. 제사장이란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요, 보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는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 부분들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마귀를 멸하셨다, 죄를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럼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얻고자 하시는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랑 나를 사시는,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우리는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 인간과의 교제와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금도 이끌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요, 요런 하나님과의 진짜 소통을 위해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을 때요, 흑암이 딱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기도 보세요.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면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래서 호흡이 수동이 아닌 자동이잖아요. 맞죠? 잘 때도 호흡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지 않았는데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귀의 전략은 고단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 빠지게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내가 평안하다라는 증거가, 이 하나님과 교제 소통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더니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평안하지 않다,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계속 불편하다,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대화하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질문 많이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든 일에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33장의 11절. 여러분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 이건 보시면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33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랑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교제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친구같이 여러분 너무 친하고 막 대화하고. 그래서 저는요 혼자 기도할 때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는 사이코 같아요. 좀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으시죠? 할렐루야. 좋아요. 왜냐면 주님과 대화 나누세요. 한계가 없다니까요. 자, 계속해서요, 나의 마음을 토해 놓듯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시편 62편 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고 각인하셔요. 그래 맞아, 친구에게 하듯이 하면 되겠구나. 맞다. 예. 시편 62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846페이지예요.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시겠죠? 내 마음을 토해놓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들 다들 여러분 시시로 여러분 토해놓으라. 토해놓으라. 토해놓을 때 여러분 다 끄집어내잖아요. 맞죠? 이렇게 저는 별로 많이 안 해봤는데 이렇게 확 나오잖아요. 맞죠? 꺼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는요 뭐라고요? 백지수표다. 백지수표는 여러분 돈이 기록되지 않은 수표를 백지수표라고 그러죠? 자,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X를 갖고 기록하고 사인을 하면 효력이 생기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에 응답을 주실 거 하고 했는데 실패한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실패했냐, 왜 안 됐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뭐라고요? 즉시 응답이 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무응답이라는 응답이 와요. 어떤 경우는 기다려라는 응답이 와요. 제가요 이런 식의 응답이 많이 오더라고요. 즉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진짜 돈이 없는데 이사를 했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사를 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내미 둘째 주영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혀가 이렇게 짧아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얘 저 혀가 짧네 그랬는데 지금 혀가 되게 길어요. 근데 그래갖고 그 보면 좀 그 간호사가 갑자기 얘는 설소제 수술 한번 해줘야겠네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저 뭐지 하고 했는데 얘를 이제 데리고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여기 설소제 밑에 잘라주면 된대요. 금방 한대요. 부모님 나가 있으래. 나가 있었죠. 설소제 자르는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진단서를 뗐는데 이게 그 특약 중에 태아보험의 특약 중에 저희 사모가 그 사람이 얘기해줘서 가입을 했는데 이게 설소제 이게 안 돼 있으면 100만 원이 나오는 게 요거 자르는데 10,000원 들고 진단서 2만 원, 3만 원 들어서 100만 원 났어요. 그렇게도 즉시 주시더라고요. 뭐 이득이죠. 근데 즉시 응답도 오는데 정말 우리가요 큰 응답 받을 거든요. 하나님 이렇게도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사람이면요 무응답을 주셔서 주로 무응답 다음에 제가 보니까 치유가 오더라고요. 왜요? 하도 엉뚱한 거 아니면 내가 좀 잘못된 거 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다려가 있는데 기다려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준비시키시고 뭐 치유하고 비슷해요. 이 치유도 오면서 이게 되는데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 갖고요 하신 거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됐다.
여러분 그거는 요런 거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성경에서는요 요렇게 응답받았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응답 올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당장에 즉시 응답 안 오면 좀 실망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죠. 왜냐?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따라가니까. 자, 이제부터는 기도를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만나시면요 기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를 잘 모르니까 기도문을 주시는 게 좋아요. 1단계라고 되어 있죠. 맞죠? 기도문 읽기. 그래서 요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영적 기도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여러분 약간 기도문을요 처음에 써주라. 좀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문을 써주고 기도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기도문을요 이해하면요 그거를요 해석해 주면 돼요. 주기도문 저는요 이렇게 그래서 좀 해석을 가끔 이렇게 해주거든요. 제가 한번 좀 주기도문 설교할 날이 또 올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주기도문은요 내용이요 딱 보니까요 처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여기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요. 그럼 난 자녀란 얘기죠. 맞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요 고백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원래 인간의 축복 있잖아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오시며 킹덤 오브 갓이라고 돼 있어요. 나라에 임하오시며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죠. 그러면 하나님 킹덤 오브 갓이라는 얘기는 통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주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현장 모든 것에 주인 되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도 하나님이 뜻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시작을. 그래서 주기도문 서론만 기도해도요 응답받을 거 되게 많아요. 이 적용을 잘 못해요. 좀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줘서 이 사람이 요 기도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여기서 제대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를 딱 데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좀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에게 내용을 줘야 돼요. 실제로 기도할 내용을 줘야 돼요.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은 기도 못해요. 기도할 수 있는 보여주고 내용을 실제로 주셨다니까. 제자들이 기억하니까 그 기도를 넣어놨겠죠. 그죠? 그 내용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을 처음엔 읽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문을 이 사람들이 쓰도록, 그래서 스스로 기도문을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메시지 듣고요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 말씀, 양육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말씀 아까 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고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 쓰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수정 보완하면서 나의 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요걸 자꾸 해본 사람은 나의 기도가 점점 언약 안에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기도가 되는 나의 기도를 만드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아니면 여러분 매년 언약 기도를 잡고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기서 응답을 많이 받아요. 저는요, 저희 평생 기도 제목이 저희 교회 기도 제목하고 거의 같거든요. 왜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제가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저 응답하고 교회 응답하고 같아요. 제가 이 교회 이제 전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교회 기도 제목하고 저희 평생 제목하고 거의 같은데, 거기 뭐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좀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거의 그 기도문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만드시면 돼요?
교회 언약을 보면서 그 교회 언약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 그 기도문 안에서,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교회 기도 흐름 안에서 여러분 원단을 받았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주간에 강단에 메시지를 잡았다, 그러면 그때 그 잡은 거 가지고 기도문 작업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월간 기도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거 해라, 남는 거 해라. 이제 요거랑 또 중요한 부분,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포럼하면서 말씀 소통하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 요 얘기했는데 이거 잡으신 분은 잘 잡으신 거예요. 포럼, 5인 1조 포럼 소통팀, 요거 잡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또 왜 그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월간 흐름 가운데 메시지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문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시, 음악, 서예, 수필, 일기, 책,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문, 여러분이 성취된 거, 응답된 거를 글로 남겨보세요. 아니면 시, 서예, 수필, 일기, 책. 우리 이제 민수가 이제 수필로 이렇게 썼던 뭐 이렇게 글들 이렇게 몇 개 있었죠. 나중에 그게 그대로 다 나중에 응답되어진 걸 보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73개의 시편을 남겼는데 지금도 성취되고요. 그 시편 안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당하실 것,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부활하실 것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들이 그 안에 이제 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언약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리듬이 중요해요. 리듬. 왜냐하면 호흡도 리듬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리듬 있게. 우리가 의식을 안 하고 그랬지 리드미컬하게 호흡을 하고 있다니까요. 몸에서. 그죠? 그래서 긴 호흡의 리듬을 배우면 몸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꾸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나의 영적 흐름, 리듬. 특히 말씀 흐름을 타면서 기도한다. 무조건 여러분 나중에 응답으로 다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과 결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요? 미션 드렸죠?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나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관심을 오직 딱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유의성 재창조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구원의 길 그리기, 삼원을, 그리고 기록,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지금 뭐 작품 만드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쓸게요. 뭐. 근데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말씀이 적용돼야 이게 점점 이 갭이 줄어들죠. 말씀하고 나하고 거리가 안 멀죠. 말씀하고 나하고 가깝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깝죠. 말씀이 거의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뭐지?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있나? 아니면 대충 붙잡고 있나? 하고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5인 1조. 이 5인 1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것은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 현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조장이 되기를 많이 꿈꾸시고요. 다시 말하면 5인 1조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5인 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인 1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현장 다락방도 5인 1조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다락방 조장이다. 그럼 5인 1조 조장인 거죠. 사역자다. 그럼 뭐예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장이 주로 뭐 합니까? 말씀을 사역자가 전달해 주면요. 말씀, 훈련, 기도, 말씀을 가지고 살리고 이러는 것은요. 주로 조장이 준비를 많이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다락방 조장 되시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세요. EBS 개인 양육 사역자 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 나가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화목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원리를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겠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간표가 오기를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구 살린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겉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자는 안 붙어요. 왜요? 그게 겉에니까. 근데 우리가 내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제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준비하세요. 왜요?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이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5인 1조 조장이 돼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4가지 훈련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구원의 길 누리고 사모를 하면서 적용하면서 나를 바꾸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이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언약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